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에게 추석 명절은 가족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요. 하지만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친밀해야 하는 사이가 바로 가족 관계인데 서로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운데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요즘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듣고 또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말이지만 듣지 않으려고 더 노력한다는 것이죠. 친할수록 더 잘 들어주고 해야 합니다. 또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행복해야 할 가족들의 말은 더 잘 듣고 그 말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있나요? 수많은 관계에 얽혀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모든 관계들에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자비와 헌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옛 습관들이 드러나고 세상 관계에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관계가 깨질 때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긍휼, 자비 이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자들의 이 뜻은 마음이 완약하고 불순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동물들에게 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서슴없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이사야 1장 5절 맨 첫 부분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이 패역한 자들아 라고 할 때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못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애굽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 애굽에 붙으면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뱀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동굴도 거쳐가야 합니다. 그 힘든 길을 뚫고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익하고 헛된 바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3절에 보면 애굽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실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었다고 오늘 본문 5절,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살려면 강한 나라에 붙어야 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해결책을 구했을 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결과를 알고 계셨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고 헛된 행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스스로 해냈을 때 우리는 만족하겠지만 그 결과가 헛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역시 나름대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았습니다. 아수스를 피해 보려고 어떻게든 그 험난한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듣고 갔지만 실제로는 헛된 것이었고 전혀 무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또 헛된 결과를 가지고 온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것을 또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헛되게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는 재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권력인 것을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 경험과 세상의 승리 공식대로 승리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을 그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내 방식,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를 의지할 때 많고 또 세상의 그 공식대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